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져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온 성도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세상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육신의 질병들이 깨끗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왕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로 성장하며 부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역사와 주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되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과 중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산 예배 되게 하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 예배 안내입니다. 어린이부 오프라인 예배 그리고 유치부 오프라인 예배는 이제 장소에서 드릴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 청년부는 오늘만 예배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1층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난민학교 후원 약정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약정서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잘못 작성된 이제 분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정석 김미경 권사님께서 마스크 위생 커버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김승현 집사님 지난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경급 완납이 있습니다. 인천중앙지방 남성교회 원례가 오늘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승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오늘 함께 참여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또 연속되는 장례로 참 가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안에 위로가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또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모든 생명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다시 알고 또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날마다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따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우리 두 따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꽃 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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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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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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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할렐루야. 앞뒤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또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고 따라합시다. 할 일 하는 삶, 할 말 하는 인생. 아멘. 여기서 할 말 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살면서
저놈 봐라, 저 할 말 다 하네, 그런 의미의 할 말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오늘 이 말씀, 이것을 따라 할 말 하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1절만 해놓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조금 올려주실래요? 에베소서로 가서 함께 마지막 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폭동이 그쳤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막 선동하여서 바울 일당을 이제 어떻게 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던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그 폭동이 이제는 다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권했다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우리도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만 파라칼레오라는 말, 위로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다 말합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이 폭동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겁을 먹었거나 무서워서 나 도망갈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냥 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여기서 네 생명을 내게 바치거라 하실 때 언제든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삶, 그것이 또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 마게도냐로 이미 그 폭동 전에 가겠다 했던 자기의 그 갈 길이 너무도 분명해서 그 길을 꾸벅꾸벅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열정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에 당신의 인생이 꽂히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일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갑자기 돈이 되면서 막 돈을 벌고자 막 열정을 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막 땀 흘리는 열정이 될 때도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예를 들면 저 지방에 있는 어느 곳에 갔더니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열정을 내겠노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돕고, 만약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 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데 나를 쓰겠다, 그럼 거기에 열정을 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제시하는 선교, 오늘 말레이시아 선교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고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수에 비하면 이거는 첫 주 광고 나가면 두 번째 주부터는 안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도 동참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가장 삶의 1순위가 돼도 괜찮은 거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해도 괜찮을 만한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을 보는 것,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각자가 찾아 열정, 무엇을 위해 열정을 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작별하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이제 가면서 너무 아쉬워서 제가 그냥 유럽으로 가기 아쉬워서 에베소에 정이 들어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편지 에베소서를 잠깐 터치하고 다시 유럽으로 가려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로 여기서 딱 맺고 한 주 잠깐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이 6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끝으로 그랬거든요. 끝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중요한 건 이런 요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을 앞에 했느냐 1장부터 쭉 보면 제가 엑기스만 탁탁탁 건드려 드리면 하늘의 복이 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뒤에 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가장 그 출발이 어디냐 하면 에베소서라니까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아멘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가정이 천국 되고 내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모든 인생 승리의 비결을 마지막 6절의 끝으로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가정부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내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복음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이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듣고 이 말씀을 철학 또는 어떤 이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듣고 즐기는 거로 끝나. 좋은 말 들었다 오늘. 영화 한 편 보고 감동받은 것처럼 오늘 참 좋았네. 그리고 내 삶과는 관계없어. 그냥 끝나. 감동받은 거 한 번으로. 그거 아니고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 듣고 그렇구나. 왜? 내 삶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가정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가장 나의 삶의 기반인 가장 기초적인 여기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임하는 능력이 된다.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면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힘의 능력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있어요. 주 안에서 있다면서요. 바꾸어 얘기하면 그 능력은 내게는 없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음식을 우리가 먹죠.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그러면 혹시 안 드신 분은 계실까 봐 어제부터 해갖고 밥을 입속에 음식물을 하나도 집어넣으셨던 분은 한번 손 좀 넘어옵시다. 음식에는 칼로리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음식 먹었으니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먹었어요. 그럽니까? 씻어야죠. 3일 전에 씻었어요. 그럽니까?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말씀은요, 매일매일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그냥 부흥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1년간은 내 끄떡 없어.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고 붙드는 거. 그게 뭐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게 없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 승리하는 비밀은, 따라합시다. 사단을 아는 것, 다시 마귀를 아는 것, 그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빨리 말씀 쭉쭉쭉 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이 한 주간의 삶을 적용시켜 봅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팔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지역에도 우리의 씨름과 비슷한 둘이 딱 맞붙어가지고 서로 힘으로 막 누르는 이런 경기가 있었어요. 그 팔로거든요. 그걸로 표현됐는데 마땅히 우리말로 표현될 게 없으니까 씨름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겨루기를 하는 대상은 혈과 육,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여기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막혀버리면 우리가 싸운다는 건 열정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열정을 낼 일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땅의 혈과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네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인생, 뭐가 구원받은 거냐? 세상과는 뭐가 다른 거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생명으로 바뀐 거냐?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랬거든요. 이거 이제 옛 성경으로는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네 가지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원어로 하면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말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이건 다 마귀다 그 말이 아니라, 예전에 천사들의 이름 속에서 타락했던 천사, 그래서 그것이 사단이 되었는데 그 사단들의 이름을 가리키는 이름들이었어요. 이게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으로 물들이고자 타락한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싸우는 거, 그게 우리라고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인생에 승리한다. 바울이 끝으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려면 전투복을 입어야지. 뭘 어떻게 싸울 건데? 이건 모르고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그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배후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배후. 정치 용어로 이렇게도 얘기했죠. 꼬리, 몸통, 머리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뭘 잘못했다,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배후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사람만 잡아갖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이 해결돼요?
안 된다. 그래서 몸통이 누구냐, 머리가 누구냐, 이거 자꾸 너 배후가 누구냐. 대하 드라마에서 보면 너를 사주하니가 누구냐 뭐 이렇게 묻잖아요. 왜? 거기까지 이렇게 안 하면 뿌리가 안 뽑혀요. 그래서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간밤에 누가 나를 그렇게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멘탈이 흔들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모함한 그 철수, 그 뒤에 있는 배우가 보여야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놈한테 복수하고 그리고 끝날라고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닌데, 그런 일은 계속 있는데 어떡하죠? 교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짜증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대판 싸웠네요. 싸우니까 이제 더 못 다니겠어요. 죄송해요. 누구 생각나서 하는 거 아니니까 또 목사님 내겠다고 또 그러지 마요. 그럼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래갖고 다른 교회, 옆 교회로 옮겼네.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정답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옆 교회는 평안해요? 또 있다니까요. 또 있어요. 그래갖고 또 싸우고 또 옮겼네. 그 교회는요? 또 있어요. 배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상 그 싸움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매번 지는 거예요. 매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종합하면 성도의 싸움은 우리가 열정을 내야 할 일은 이 땅의 악한 권세와 싸우는 일에 열정을 내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열정을 낼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떤 일에 열정을 내고 있냐?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내가 진급을 해야 하면 과장이 돼야 되고 부장이 돼야 되면 돼서 뭐 할 건데? 여기 나와야 돼. 내가 사업을 해서 뭘 할 거면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여기 나와야 돼. 왜? 내 열정의 방향이잖아요. 열정의 도착지잖아요. 열정의 목적이잖아요. 당신 왜 사는데요? 그게 나와야 오늘 바울처럼 소요가 끝나도 나는 할 일 합니다. 나는 마게도냐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게 신앙의 여정이니까 나는 내 길 갑니다. 멘탈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되더라 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또 악한 영이 반드시 준동하죠. 시비를 겁니다. 삶을 흔들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멋있게 승리하고 가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우리는 바울을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바울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갖고요, 14절부터 같이 17절까지 어떤 것들을 입어야 하냐 한번 봅시다. 근데 하나하나는 하나마다 한 주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목록만 읽어봅시다. 전신갑주 내용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6가지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말씀의 검, 이렇게 6가지인데, 자, 자세한 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간략하게 14절부터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통해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다. 사단을 능히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 속고 사는 거다. 우리의 무엇이 속는 거냐? 우리를 만드신 위대하신 창조주의 뜻이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멋진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걸 속아서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고 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들려는 간계가 있다. 좀 더 자라,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좋자. 누구를 좀 돕고 싶은데 아니야, 네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점점 우리의 시야를 좁혀서 결국은 괴물되게 하는 그 있다. 아니,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탁 찼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거 의에 관한 문제, 저스티스에 관한 문제. 이거는 당신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법원에서 심판하는 이 법정에서 심판 아니에요. 그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로마서가 말하기는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자르듯이 자르고 정죄하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더 가까워요.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 땅을 성령 없이 살아간다는 건 그냥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다 안 되니까 술의 힘도 좀 술도 마셔보고 두려우니까 뭐 이렇게 결국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하냐? 인생을 평안케 한다. 폭풍 가운데 평안케 한다. 그 말이고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당기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꽂히고 불 붙는 거죠.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꽂히면 안 된다. 누가 나의 멘탈을 흔들려고 막 그러면 꽂히면 안 된다. 어떻게 안 꽂히겠냐? 그러면 시험이 드는데 어떻게 시험이 안 되겠냐? 어떻게 안 될까요? 믿음으로 막아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머리, 이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검,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열정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요 18절 이제 20절까지 하면 됩니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라는 말을 좀 우리 가슴에 담읍시다.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건 항상이에요. 필요할 때만이 아니고 항상.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요 바울이 이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바울의 한번 말을 들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예요. 할 말 하는 인생.
자, 19절로 다시. 바울이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에 선교지로 또 간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권광희 권사님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권광희 권사님한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선교지 가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하죠. 기도 부탁했으니까 기도는 권광희 권사님이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도 안 하죠. 아니죠. 무슨 얘기죠? 날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그 내용이 저의 1번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아주 그냥 설교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1번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뭐가? 제가 기도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입을 열면요 복음의 비밀이 나오게 해주세요. 집에 가가지고요 오늘 가정부터라고 했으니까 입을 여니까 누구 헐뜯고 입을 여니까 막 분노하고 입을 여니까 짜증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면 복음의 비밀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의 1번 제목이에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그래서요 저는요 이 일을 위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당신은 왜 사는데요? 라고 물으면 저는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말할 거고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 제가 살면서 제 인생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면 담대한 게 필요하대요. 이 이야기는 바울의 지금 삶의 이 입장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말하기에 담대함이 필요하니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꾸 망설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왜?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막 성질 내고 있다가 갑자기 누구 집사님 그러면 난처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땅히 분을 내야 될 상황이라 화를 낸 건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불이 바뀌어요. 그래도 또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전하고 싶어요. 정말 전하고 싶어요. 그 믿지 않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요 막 끌어올라. 왜? 상담을 해줬더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데 다 나오더라고 답이. 그러니까 막 이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때부터는 뭐만 기다리냐면 그 말 할 찬스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 요 말 할 찬스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바울의 기도였어요.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아는데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복음이 말씀이 내 삶에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는 능력인 걸 확인하고 아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하나 먹어도 그 집 맛있다고 이게 쉬질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놨는데 이 복음이 나로 무엇을 향해 열정을 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주십시오.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이게 지금 뭐죠?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말이었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 사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할 능력이 있어요. 다 받아가셔야 해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받아가셔야 돼요. 한번 해보자고요. 성령 충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펼쳐주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현재. 그렇다면 그 열정을 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팽이 돌리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인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팽이를 하나 사왔는데 너무 좋으니까 돌리는데 그 돌아갑니까? 줄 감아서 열심히 줄 감는데 3분, 팩 하고 죽는데 5초. 그럼 또 감아. 그럼 뭐 할 거라고 허리가 부러지게 아픈데 계속 감아. 팩 또 죽어. 또 감아. 그래갖고 주영아 자라, 어머니가 그러는데 계속 알았어요. 이게 돌아야 자지, 이게 돌아야 자지. 그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가시는 4시 반까지 아들놈이 복도에서 팩 돌리고 있다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데 오시는 길에 팽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땀을 퍽 흘리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열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또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막 꽂히면 그냥 들이파야 그냥. 죄송해요. 노는 이야기만 해서 열정을 설명하려니까 열정을 이제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내야겠다. 저도 말씀 앞에 결단을 합니다. 볼링을 친다고 저 제일코아 볼링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50게임 쿠폰을 사면 좀 싸요. 그래갖고 50게임짜리 쿠폰 하나 사갖고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2게임씩 하면 25회는 쓰겠다면 25번은 가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딱 50게임 쿠폰을 사갖고 그날 다 썼네요. 아침 9시에 가서 밤 12시까지 했네. 아니 내가 꼭 한 게임 치고 요번 게임까지만 치고 가야지. 그리고 치고서 갈라 그러면 옆에 또 손님이 오네. 그럼 어떻게, 내가 방금 영광을 또 보여줘야 되니까 손님 오니까 한 게임만 더 해. 그래갖고 50게임, 볼링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볼링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5게임 이상 치면요 벌써 이 손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물집을 턱 터쳐갖고 까내고요, 거기다 스킨 패치라는 걸 딱 붙여요. 이렇게 본드 같이, 이렇게 비닐 같이. 그럼 그게 또 이렇게 모양이 돼요. 또 조금 치다 보면 여기가 또 까져. 여기도 붙여. 또 까져. 여기도 붙여. 그래갖고 엄지손가락이 전부 그 천대기에 본드 붙인 걸로 다 엄지가. 그렇게 그냥 50게임을 다 쳤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떼는데 이 엄지의 끝팔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엉 울면서 뛰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병원 가야 될 수준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한심해요. 한심해. 인생에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는 드라마에 꽂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요 게임에 꽂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요 술에 꽂히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말씀에 꽂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선교에 꽂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꽂히기도 하고, 어떤 일은 저건 불이에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투항하는 데 꽂히기도 하고, 저마다 자기 인생에 꽂힌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제 에베소를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한번 돌아보니까 바울의 이 삶을 사는 여정을 보니까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해요. 그죠? 천막 만드는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열정을 냈어요. 바울은요, 뭘 해도 열정이 있었던 인생 같아요. 어떤 분 이야기를 얼핏 들었네요. 70세가 돼갖고 은퇴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에휴, 이제 내가 뭐 은퇴했는데 뭘 하겠나 그러고 사셨다네요. 근데 몇 세까지 사셨냐면 130세까지 사셨대. 실제 들은 이야기예요. 못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은퇴한 뒤로 60년을 사셨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내 삶에 대해서 열정마저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그거 참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뭔가에는 열정을 내고 있잖아요, 인생은요. 그 일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니까 바울은 참 열정 있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건 뭐냐면 바울은 한때 그 열정이 방향을 잘못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을 어디다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는 데다 썼던 사람이에요. 아하, 열정이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심각해지는구나, 이게 열어 죽이는구나, 이런 생각과도 함께.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된 게, 이 세상 속에 나의 삶의 그 열정을 바로잡아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만드신다. 바울이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좀 잘해서 정말 부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 받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술과 담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참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 잘못했다가 나 그 교회 안 나갈래.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정죄하는 거는 옳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데 있잖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 경험한 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고 싶대요, 남편이. 근데 아직 이게 술,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못 나간대요. 이게 해결되면 나가겠다고.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신방 다니면. 여러 분 경험해요. 그래가지고 저쪽 교회에서는, 방송이니까 또 저쪽 그 MN 처치에서는 교회 앞마당에다 흡연 부스를 만든다고 목사님이, 왜 만드는 거예요? 담배 피시라고. 그 얘기가 아니고 괜찮으니까 와서 피시고 예배 드리시라고. 믿지 않는 이들도 그것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고 천주교 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하시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라고.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버려질 거라고. 왜? 배설물처럼. 왜? 내 인생에 여기에 내 열정이 꽂혀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이 별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그냥 배설물처럼 버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술, 담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단
자유로우신 분들이 더 많죠. 예. 대다수는. 그렇지만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오늘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열정이 잘못 와서 꽂힌 게 뭐있냐,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열정이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 열정을 엉뚱한 데다 초점이 잘못 맞아가지고 엉뚱한 데다 사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가지고 그렇게 살던 그 인생을 바울아,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의 열정을 내 손에 붙들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를 딱 붙들었더니 그의 열정의 방향이 팍 하고 서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면서 돌에 맞아도, 가면서 욕을 먹어도, 가면서 쫓겨나도, 그래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일을 위해서 호흡하고 있으며 이 일을 위해서 먹고 이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쫙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 열정의 방향이 자꾸 흩어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술 애주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막 지어낸 거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잘못하시네 그러지는 말아요. 뭐 월요일은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고, 수요일은 뭐 수수하게 먹고, 목요일은 목이 타서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몰라,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막. 그런데 바울이 술 마셨게요, 안 마셨게요? 여러분, 이 문제 갖고 정죄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옳지는 않아요. 장로님이 어디 호프집에서 나왔다. 그거 저한테 와갖고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로님이, 아유, 우리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옆교회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평생 헛다리만 짚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요. 아니, 길 지나가다가 그냥 너무 목이 말라서 그냥 맥주 시원하게 한 컵 드시고 갈 수도 있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요. 그럼 내가 혼냈다니까요. 그래갖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 술 먹어도 됩니까? 그래갖고 제가 자셔요.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서 또 막걸리 돌렸다네. 그래갖고 또 제가 또 혼을 냈지 뭐요. 이게 될 소리냐고.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헷갈려? 자실할 때는 언제고, 먹었다고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얼마나 헷갈리냐 말이요. 그럼 오늘 좀 잡으시라고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다고요. 술 먹는 게 죄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요. 거기에다 우리 열정을 두지 말라고요. 예. 아니, 결혼 30주년에 스테이크에 여긴 또 와인도 곁들여주면 좋지. 우리 한번 러브샷 한번 해봅시다.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노하실 일이냐고요. 그런데 인생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과 안식을 얻을 건 술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열정에 관한 문제라고요. 왜 거기다 우리 열정을 뺏기냐 말이죠. 담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춘기 소녀처럼
막 입장에 따라 막 이렇게 막 내 입장으로 막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냥 딱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 앞마당에, 교회 앞마당에 담임 목사랑 장로님이랑 둘이서 맞담배 탁 피고 있으면 그 모양이 꽤 좋죠? 괜찮죠? 아, 이거 건강을 위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까짓 거에 내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존재인데 아유 이까짓 거 그냥 꺼져라 뻥! 배설물같이 그냥 뻥! 내 인생에서 나가라. 아, 그러면 뭘 손해보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더 힘차게 살 수 있고 그게 뭐가 손해라서 목사가 담배 끊어요 그러면 에이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뭐가 손해길래? 아니 그냥 이런 차원이에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정죄하는 건 옳지 않다고요. 그러나 열정에 관한 문제, 우리가 왜 거기에 마음을 뺏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아니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포도주 없으면 못 산다. 오늘도 술 한잔 하자. 오늘도 술 한잔 하자. 그런 것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냥 사셨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오렌지 주스 한 잔 먹은 거 갖고 막 뭐 하지 않잖아요. 그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그 정도 취급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왜 우리 인생에 뭐 해도 되냐 안 해도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 유치해진다고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내 열정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원합니다. 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중독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성령의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거기에 빠져서 세월 허비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어요. 배설물같이.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예요. 자기의 삶으로 멘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 길을 가는 이유가 성령의 전신갑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복음에 꽂혀서 살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일에 나의 모든 열정이 솟아나서 그러면 그 사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명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선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말레이시아 선교 한번 동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내가 동참하는 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말레이시아 선교 땅에 그 난민학교에 기회가 되면 자원해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만나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그들과 땀을 흘려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는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예수 안에 우리는 형제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도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할 일 하는 삶, 할 말 하는 인생.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열정이 가야 할 곳으로 가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승리하는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라는 노래 찬양을
오늘 택했는데, 코로나로 또 이 땅에 이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담대히 할 말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열정을 쏟아내었던 바울과 같이, 또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이 한 주간 마귀의 괴계로부터 성령의 전신갑주 입어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